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8월 구경 중에 주의 날개 그날에 품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천으로 불러주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생수를 시원케 저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목마른 우리 영혼이 해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8월달에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행사를 위해서 행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너라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옆에 신실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주님 앞에 굳게 서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내가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선포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께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 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찬양으로 주님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에 눈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가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선포하였으니 하나님, 내 신앙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모든 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인생에 믿음대로 결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내 신앙과 내 길과 앞으로 내 인생과 내 비전이 주님을 함께 믿고 나아가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어떤 방해물이 내 삶을 또 내가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사오니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주님, 무엇하신 분들을 하나님 공간 가운데 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수많은 적들과 경고하소니 나를 주께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고 맑게 씻어주시오.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정을 담당하는 각 기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운 교회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거룩함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편성된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의 실천이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예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진 자녀들이 하나님과 통행함으로 발로 밟는 모든 땅마다 정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의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 맡기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걸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지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8월 수련회 달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고청 제주지방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토용 속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는 이번 토요일 그리고 주일 1박 2일 동안 교회 분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간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폭염과 다수의 여름 행사로 인해서 주일 1부, 2부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나머지 일은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개인 영성에 차지받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강의에 우리 적선을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교독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몸으로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려와 하심으로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심판, 우리의 영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지만 다 읽지는 않고 제목으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여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16장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유명한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망사자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7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과 그를 조심하라. 내가 이미 그를 면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로움을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진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태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아프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물건을 가져다가 그의 문제에서 그에게 얻으니 하나님으로 다시 여호와에게 그의 강권이라 사무엘이 가서 말하러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들어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볼 때 누가 희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나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니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이에요. 1절부터 13절을 원래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택하여 기름부어라.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 개의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1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아 언제까지 내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왜 붙잡고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옐로우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올 뻔한 사건이 있고, 하나는 레드 카드, 빨간 카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을까요?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될 시간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부득불 사울이 제사를 지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은 백성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지 제사를 지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는 게 뭐예요?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사를 지내고 즉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이해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왕위에 세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경고에 옐로 카드가 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벌어져. 사무엘상 1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즉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과 탐심이 생겨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몰래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핑계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수히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고서 우리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첫째 불순종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째 불순종은 결국 다시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즉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데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왕에게 적용한다면 소중한 기회 뺏기지 말라. 따라합시다. 소중한 기회 빼앗기지 맙시다. 사무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빼앗은 것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으니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시작된 왕정시대인데 왕정시대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람 때문에 포기되지 아니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데 사람이 미련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16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보냅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예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사무엘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은 가라시지만 거기 가다 사울에게 내가 할 일을 발각되면 나는 죽습니다. 그가 나를 살려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솔직한 고백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마세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왔다. 그렇게 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모든 사람에게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행할 말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내가 알게 하는 자,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라. 네가 붓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부어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순종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슬퍼하느냐? 내가 버렸다. 두 번째 주제는 나를 위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나를 위해서 해라. 너는 내 종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나의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 이제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이새는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딸이 둘이 있어요. 8명의 자식들이 다 잘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만, 다윗만 빼고. 그런데 네가 그 집에 가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말라. 중심을 봐라. 아멘. 뭘 보라고요? 아들들이 하나같이 다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사무엘 앞에 오게 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리고 기름을 불려오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우리 오늘 나눌 16장 1절부터 13절의 핵심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분노와 피를 쏟으라. 내가 이미 그를 버리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 잠깐. 너 뭐 하는 거야? 왜 기름 부으려고 그래? 그의 용모, 그의 키 보지 마. 이미 나는 사울을 버렸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마음까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좋으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실수합니다.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용모, 겉모습, 키를 보지 말라. 또 낳는다면 직업도 보지 마라. 예수님이 사람 뽑을 때 직업 보고 뽑지 않아. 언변 말 잘하는 거, 가문이 좋은 거, 재물이 많고 적은 거, 그것도 보지 마라. 보아야 할 것은 중심이다. 아멘. 중심을 보라. 두 번째 말씀. 중심을 보라.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냅니다. 말째가 7번째까지 다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걸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아들입니까? 아니, 말째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도 어리고 아직 성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보통 15에서 17살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까지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이 외모일까?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모 같아요? 중심인 것 같아요? 중심 같아요? 중심이 있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걸 좀 풀어드리면 한국적 개념이 아니라 성서적 개념 풀어드리면 다윗은 빛이 붉었다. 빛이 붉었다는 말은 머리 색깔이 붉은색이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한국인처럼 검은색인데 머리 색깔이 붉으면 아름다운 조건으로 여깁니다. 야, 쟤 머리 색깔이 붉네. 이거 잘생겼어. 이렇게 여깁니다. 색깔. 눈이 빼어났다는 말은 눈에 흉기가 있다. 눈이 반짝반짝. 아름다운 눈을 가진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 용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내면의 경건함이 얼굴에 묻어났다. 얼굴을 보니까 신실하게 생겼습니다. 잘 15에서 17살이 될 때 나이에 근데 또래들보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습 다시 말씀하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자가 사물 앞에 옵니다. 목욕제기도 안 할 거예요. 양치다 말고 왔을 거예요. 냄새가 풀풀 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가 내가 말하는 그 아이야. 내가 말하는 왕으로 예선된 아이야. 그러니 너 일어나. 앉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세 가지 말씀이 문장 안에, 이 문단 안에 들어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이날 이후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갔다. 자기 사명 안사로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곳의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되는 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 집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치열하게 어린 소년이지만 살았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멘. 중심이 뭐냐? 중심이 그거예요.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직업에 1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새야를 다윗을 만나니 그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다룰 것입니다. 알아본데 여러분들도 함께 다루어짐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말할 때 저도 말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은혜 베푸실 때 제게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하며 다윗 그에게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놀랍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구하지 않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향기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베이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 성도의 손길을 받으시옵소서. 양주환, 김희정, 윤명희, 김순희, 남재범 아버지,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 아버지께 예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녀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재단 장식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리는 귀한 축복의 예물들, 하나님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손이 비어서 못 드리지만 마음은 늘 아버지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한 주간 진행되는 모든 일에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꽃나 셨잖아니
살아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사무엘 앞에 기름 부음 받기를 위해서 서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의 사업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